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고난과 모든 불행을 극복하여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이 패배로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자로 살아가려면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서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가 또 애를 쓰고 수고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힘, 밖에 또 다른 힘, 보이지 않는 힘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힘보다도 사실은 갈등을 좀 느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을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우리는 늘 사모하고 그리고 무궁한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기도를 하며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씩 마태복음씩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오늘은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그 주일날에는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성전을 한번 돌아보시려고 이제 베다니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들어오시면서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 시작기를 느끼셔서 열매가 달린 것이 있나, 잡수실 것이 있나 하고 그것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매출에 있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밤을 잠을 못 자고 세우셨을 것이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시장을 조금 느끼고는 그 다음에는 열매를 보려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였습니다. 열매가 없는데 열매나 없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화과 또 잎이 무성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다 속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먼저 열매부터 맺고 그 다음에 잎이 돋아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보통 나무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먼저 당연히 열매가 있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때는 무화과 수확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를 딸 때였으면 열매를 다른 사람이 땄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무화과를 딸 때가 아닌데도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였고 분명한 것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은 적이 없었다.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 저주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주님께서 전날 월요일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채 다 말라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베드로가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어쩔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때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 말씀, 또 믿음을 우리에게 격려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많은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연거푸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22절, 23절 다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는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거의 다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리사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적은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나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은 예외로 단 한 번 유일하게 행하신 이적이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버리게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시장하신 데 잡수실 열매가 없고 있어서 화가 나셨을까요? 마치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 시장하신 때 무화과 나무가 없으니까 뭔가 실망하셔서 한마디 탁 뱉으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복음서가 그걸 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의 위선과 가증함으로 주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게 마땅하였습니다. 잇만부성한 무화과는 바로 성전이고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잇만부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선과 가식과 외식으로 그야말로 엄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내면에 들어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것이고 예수님 뭘 생각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같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 9월에 열매가 열리기 전에는 작년에 열린 무화과가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이 이적이 일어날 때는 4월, 5월이었기 때문에 달려있는 무화과 열매는 해묵고 시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작년 9월에 열려있다가 그 다음에 쭉 그 나무에 그나마 따지 않아서 남아있는 열매, 그 해먹고 별볼일 없는 보잘것없는 열매라도 예수님이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잇만부성했다는 거예요. 잇만부성하다는 건 열매가 없다는 것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겉으로만 무성하게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열심히 한다. 저 사람 같이만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면에 들어가면 뭐 열매도 찾을 수가 없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잇만부성하구나. 잇만부성하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것이죠?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죠. 유실수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기릅니까? 열매를 보고 기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내 열매를 나에게 보여봐라.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왔는데 그래 네가 무슨 직분을 받고 어떤 교회 봉사를 하다 왔는데 내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 좀 보자. 그때 우리는 손을 뒤로 감추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열매 맺었어? 아니요. 맺어보려고 애를 써서? 아니요. 그 다음엔 무엇을 봉사하고 누구를 구제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느냐 물어보실 때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한국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있대요.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믿고 여기 온 사람 있으면 말해봐. 그럼 우리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반기고 그 다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와서 이렇게 영생을 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뛰어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그냥 쓸쓸히 보면서 나를 반겨주나 안 반겨주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망은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던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같은 마음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몸과 그들을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만 만나면 아주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여기 왔어. 너 같은 죄인이 여기 왔어. 죄인을 더 죄인 되게 해서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고 하는 일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 즉시 뿌리채 말려버린 것 같이 이스라엘은 멸망하십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저주할 때도 화요일날 아침 보니까 나무가 말라갖고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딱 그 다음에 무너졌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냐.
너희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가시면서 여자들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막 우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될 거 아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40년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완전히 그 나라가 아주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제 며칠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이것이 사흘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저주는 이 무화과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신 것이었지만 결과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무화과나무는 아예 뿌리째 말려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뿌리째 말라버린 것 같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랑민족으로 세계를 방황하며 살았고 그리고 더구나 2차 대전 시에는 히틀러의 위태한 학살 정책으로 6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아까운 생명이 끔찍한 죽음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나왔고 바울도 나왔고 인류 역사에 그 일을 공헌한 훌륭한 많은 신앙인들이 나왔지만은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일일 뿐이고 국가적으로는 번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지금까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는 것 뿐입니다.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인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로만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구원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족입니다.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같이 완악한 상태로 아직도 영적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라뼈 부숴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놀라서 하는 말에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내가 왜 저주하냐라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시지 않아요. 그런 건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까 할 때 결국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든 너희들도 이것을 받아라. 그대로 훗날에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을 할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궁한 힘의 원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비슷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한 걸 물론 없고 예수님보다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도 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오는 힘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더 막강한 힘을 얻으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건 아니죠.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만약에 우상이 있다면 동등하게 접게 놔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교회 성도님들 성령 체험하고 성령을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로 성령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가지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막 당황해서 그 다음에 막 배전으로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엄청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고 안 되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 태풍 풍랑 가운데 굴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적은 자들아, 책망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저 자신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됐던 이유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마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변호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간질하고 귀머거리 하는 아이가 아버지가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능지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쭉 완전히 쓰러진 것 같이 됐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럴 리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능력 받으라는 것을 성경에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산은 바로 앞에 놓여있는 감람산을 말한 것이고 이 바다는 사회 바다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감람산을 들어서도 사회에 던질 수 있다. 너희들의 능력 앞에 저 감람산 보이네, 저 감람산이 저기 멀리 있는 사회에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산은 뭘 말합니까? 우리 앞에 놓인 큰 고난의 문제나 장애물이나 난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많은 작고 큰 산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무겁고 큰 고난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명령하면 가로막혀 있는 산도 움직여서 평지가 되고 어떤 궁핍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을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이죠.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환경과 현실 중에 산보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산을 사실 먼저 옮겨 놓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 산이 더 큰 문제거든요. 이것은 자신의 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교만, 증오심, 의심, 원망, 분노, 근심, 불안, 절망 같은 감정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 태산을 먼저 옮겨 놓을 때 우리 실제 삶 속에 있는 산이 무너져 내리고 던지면은 바다로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항상 자기를 먼저 의지하고 자기 힘을 갖고 사용하고 뭐든지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그 다음에 지혜와 경험, 명예와 권력, 요즘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나의 탤런트, 나의 인맥, 나의 뭐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있는 아이디어, 이런 거 의지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떤 것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세상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는 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도 의심이지만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는 것 의심에 들어갑니다. 신앙과 불신앙, 신뢰와 주점 두 갈래 속에서 헤매는 상반된 마음의 상태를 의심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는 믿고 어느 때는 불안하고 어떤 때는 걱정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이거는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의심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에서는 아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다른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의심이 생깁니까?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이 있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진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사라집니다. 게으름, 깨끗지 못한 생활, 양심대로 바로 살지 못한 생활에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자주 하지 마세요. 내가 한다니까 그건 내가 할 거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시려면 꼭 앞에 가로 주 안에서 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보고 오잖아요. 그건 내가 할 거야. 그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니 기도 좀 하셔야지. 아내가 기도하면서 해야지. 아니 기도가 아니고 그건 내가 할 거라고. 기도까지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망하는 걸 좀 봤어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과 상반이 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유혹에 빠져서 경건하지 못한 죄된 생활을 할 때 그쪽으로 마음이 다 끌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정략과 죄악의 마음에서 우리는 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의심하고 판단하다 보면 기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믿었는데 그 일이 안 됐어요. 자기가 확실히 될 거로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일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의심하게 되고 사랑이 식게 되고 첫사랑 첫믿음 변절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생활과 저속한 인격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태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러 여기시고 우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린 믿음으로 구세주 예수님 구세주 되시고 내가 죄 있는 걸 알고 내가 또 믿음으로 천국에 있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의심하는 건 그럼 뭐죠? 불이죠. 하나님 어떤 경우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믿음을 가질 때 산을 옮겨서 바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주기도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래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철석같이 서서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계속적인 진행의 뜻이 담겨져 있죠.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점점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기도로 들이대서 응답의 문을 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과 기도는 몇차번 관계가 있고요. 돌을 분리하고 살아도 생각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과 기도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좀 기도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때를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 인간적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소한 것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말을 해서 하나님이 힘들게 할 건 뭐가 있냐.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자식이 공부 잘해서 수능 점수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면 아유 성적 대립되는 것이죠.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애가 그날 가서 실수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봐줘서 모르는 것도 정답을 혹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피아노 콩쿨 성악 뭐 이런 그런 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험 칠 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진짜로 다 아는 것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행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기도하지 않을 일이 있다 할지도 그래도 너는 구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작은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나의 젊은 엄마가 아이가 3살인데 손가락에 가시 이렇게 뭐 가시 같은 게 꼈는데 괜찮을 줄 알고 적당히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골마져서 나중에 손가락을 거의 절단하는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건 그냥 저절로 될 줄 알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라고 막 나중에 그렇게 울면서 막 부르짖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나 뭐 해줘. 엄마 나 뭐 사줘. 아빠 나 뭐 사줘. 그런 거 들으면 기쁘시죠? 뭐 필요한 거 다 알지만 저기 뭐가 없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알아도 그 자기 자식이 아빠 엄마 뭐 해줘 그럴 때 그래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이 필요한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왜 얘기를 안 하지? 딱 끝까지 얘기를 안 하지? 그럴 때가 있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러면 너 왜 그래서? 엄마가 걱정할까 봐 그랬어. 그러면 넌 잘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생각하냐? 그래. 야단치죠. 아니 필요한 엄마한테 말해야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기도를 안 했는데 뭐가 저절로 되면은요 절대로 은혜인 줄 모릅니다. 내 힘으로 된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의미를 모르고 기도 생활을 예수 믿으면서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은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기적을 그들이 체험한 것이었죠. 믿음과 기도 이것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로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는 단기간에 그렇게 기도 능력이 어디서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했다고 기도 능력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세월 동안 꾸준히 하나님 보고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할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주시고 어떤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이 의외로 기도 오랫동안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파이프가 막혀가는 녹이 슬고 하나님과 잘 연결될 때 우리는 원하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기적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은 그냥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이 하늘에서 빗물이 내리면 그냥 받아 먹지는 않잖아요. 그 물을 파이프에 정화했다가 소독을 거치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도 많이 하신 모범의 삶을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능력이 어디서 막 솟아서 나와서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럴 것 같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기도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을 때도 밤새워 철야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고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엔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산들을 바다에 살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하는 마음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그랬습니다. 그리할 때 주기도면서 하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기도가 응답받길 바랍니까? 생각과 마음이 전혀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으면서 매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해봤자 무엇이 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생각만 해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더하여서 막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우리 빨뼈가 녹이 슬지 않은 그런 정화된 정결된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매일 구하는 간구하는 것들 그것은요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의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기도 응답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함께 주님의 명령과 순종의 조건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능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능력만 갖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는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가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다는 말은 뭐죠?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에게 그야말로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괴롭히는 사람,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한 번도 지금까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도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을 손 들어 보시죠. 근데 아무도 손 듣지 안 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나는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손을 안 들었어요. 저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님은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대단하십니다. 했더니, 아니,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적대 관계 있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도 그 사람들 용서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고 하였고요. 사하여 주신 것뿐이 아니라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면 기도하다 보면 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실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 충만하지 못하고 자기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미워하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과도 이제 막혀있는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문을 가로막고 영과 육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잘 되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 원수 잘 되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나 잘 되라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배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가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고 그 조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이루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보다 너무 열심히 해요.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큰 교회 대형 교회가 그런 분들 많죠.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안 좋은 사람들에게 자기 나쁜 성격이 나오고 자기 참 부족한 그런 인격이 나오니까 자꾸 남들한테 트러블이 있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 대형교회는요,
연말에 이제 이렇게 직분자들 세우잖아요. 리더들 세웁니다. 여전대고 뭐 그다음에 다 세우는데요. 세우면 발표 나가면은 딱 새해 전날 되면 그때부터 보름을 완전히 교회 전화를 끊어놓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뽑았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목사님 보면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 교인들이 그 사람은 이런 걸로 틀려먹었어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뽑았냐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그 사람은 얼마나 우리들한테 좋은 사람인데 안 뽑았냐 그래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해서 마땅히 용서를 구하고 남이 나에게 잘못해서 그를 마음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믿음보다 용서하는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이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 원한다면 인간관계에서 미워하고 꼬인 줄들을 다 끊고 풀어야지 응답을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욥 41장 10절에 보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부터 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욥은 인정하시고 그를 정죄한 친구들 3명 굉장히 책망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욥에게 마지막으로 회복시키기 바로 전에 너 친구들을 위해서 너가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섭섭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욥의 축복이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그 친구들에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욥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무년에 2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축복의 하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실 주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삶에는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산들이 수없이 많은 산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앞에서 그야말로 쭈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을 옮겨 놓으라. 그 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패배하지 말고 그 산을 옮겨 놓으라.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여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괜히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난관의 산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삶에 하나님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산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